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네,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연초 특세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죠.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롭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교부에서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따뜻한 국밥을 아주 풍성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오늘 새벽 예배 후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정택 집사님의 장례식은 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일간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큰 주제하에 날마다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경로를 오늘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경로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회개의 경종을 울렸죠.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고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경로입니다. 둘째 날 두 번째 경로가 뭐였죠?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죠. 세 번째 날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케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경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죠. 감사에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 놓는 효능을 하나님께서 감사에다가 넣어 주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하면 불행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니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감사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불행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경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하여 내 가족에게로, 내 교우들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불화를 화평으로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 없다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여섯 번째 경로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서 한번 힌트를 발견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경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무한한 가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한번 간직하시고 새겨두세요. 전도는 무한한 가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전도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꼭 돌아보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을 부흥케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부흥케 하시고 그의 가정, 그의 교회를 부흥케 주십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새 표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더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그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부흥의 물결 속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더해졌어요.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죠. 그런데 그 인간편에서 어떤 그릇을 준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이 우리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케 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편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에 그것이 5가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그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이 아침에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창념했었습니다.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졌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질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 목회자 한 사람이 전체 성도를 상대로 하여 일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통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초대교회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차서 서로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역사가 계속 있었다 하는 것이죠. 셋째로 풍성한 교제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늘 서로를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들이 모인 신교의 자리에 음식이 없을 수가 없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나누며 애찬을 즐겼습니다. 넷째로 열심 있는 전도가 있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만 한 사람에게라도 이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성 어린 봉사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돌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눠주고 또 물질을 통용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2016년도 새 어떻게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 교회에 더하게 하실 것인가? 우리 편에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5가지 준비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신령한 예배. 두 번째가 뭡니까? 철저한 교육. 세 번째, 풍성한 교제. 네 번째, 열심 있는 전도. 다섯 번째, 정성 어린 봉사.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축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경로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니 우리 가정과 생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전도가 무한한 가능이라고 했는데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전도하면 우리가 부담부터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전도할 줄도 모르고 내 혀도 어눌하고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생활,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자꾸 자기를 돌아보니까 전도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위축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만일 교회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막는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마다 그 심령이 메말라지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왕래하고 뭔가를 추구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메마른 심령을 죽일 수 있는 생수가 말라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사명,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높은 명령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 계명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큰 계명과 가장 높은 명령이 있어서 The Great Commandment와 The Great Commission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지상명령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마다 생수를 마시 못해서 가라고 고나고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그 어디엔가 자신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받아들였으니 나는 비록 어눌하고 내 생활은 그 복음에 합당치 못하고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받은 그 생수를 나도 이웃에게 전달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나의 과제입니다. 북청 물장수라는 것이 있죠. 함경도의 북청이라는 지역에는 정말 물장수가 있어가지고 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북청 물장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황량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을 전달해주고 배달해주는 물장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놀라운 비전이 열리는데 그 비전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이 솟아나게 되고 생명나무 실과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생명수 강가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케 되는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 비록 비천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생명수의 강물, 그것이 내 뱃속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교회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 놀라운 축복과 붕의 새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증가하여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생업이 쓰임받는 주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푸른 초장의 집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남정택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